우리 오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잘 듣자. 두 번째 시간에 지난주에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기독교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평안한 때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6.25가 끝나고 지금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70년 가까이, 50년부터 19년이니까 70년 가까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힘든 일이 있다 해도 그거는 정말 어려움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우리 사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전사님, 이 마이크가 이렇게 8번이거든요. 전사님 마이크의 번호가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래서 봐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가고 아직 3차 선교를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인도후서 11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뭐 다른 거는 두째 쳐놓고 감옥에 갔고 태장에 3번 맞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그 엄청난 거예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초대교회도 그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64년부터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거의 약 250년 동안 10황제의 핍박이 있는데 이거 감당하라고, 그 핍박을 감당하고 이기라고 이 야고보서를 준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인해서 잠깐 기독교에 평안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그들은 로만 캐톨릭이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그리스 신화, 바벨론 종교, 기독교가 합쳐서 천주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뭐냐 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제가 보니까 네이버에서도 보니까 네이버에 백과사전에도 보니까 기독교 하면 천주교, 개신교 뭐 이렇게 다 막 써놨어요. 근데 정말로 모르고 쓴 거예요. 그건 진짜 틀린 말.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렇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기독이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에서는 크리스토스예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예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할 때 기독이에요. 한문으로 할 때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으로만 뭘 받는다? 구원을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근데 구원은 성인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이 아니고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행위로. 행위가 뭐예요?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천주. 선한 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누구로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으니까 세례명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요새는 다 속이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를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성당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성당 표현보다 교회라는 표현도 써였대요. 그때는 천주님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하느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전에는 영세라 그랬는데 지금은 세례라 그래요. 그 전에는 성서라 그랬는데 이제는 성경이라 그래요. 다 그냥 우리 기독교를 다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라는 거예요. 영세. 영세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영원히 구원을 얻는 영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세를 받을 때 이 사람들에게 세례명이 있어요? 없어요? 세례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주교에서 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전부 다 이만큼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이만큼의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선행 행위를 해도 어떤 사람 여기까지, 어떤 사람 여기까지, 어떤 사람 여기까지밖에 선한 행위를 못해. 교회 천주교를 다녀도.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이만큼 부족한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성인이 있어요. 성인, 세인트. 바울도 성인이라 그러고 베드로도 성인이라 그러고 우리나라에 김대건 우리나라 1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인으로 천주교에서 성인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천주교에서 인정을 해준 이 성인들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구원을 얻고도 이만큼 선한 행위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만큼 남아있는데 이만큼 남아있는 것을 내가 덧입어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이 성인 바울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 베드로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 김대건에 의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 메시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 걸 가지고 기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64년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레오 황제 엄청난 박해가 시작했잖아요. 그리고는 이 천주교가 이렇게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혼합 종교. 천주교가 혼합 종교가 되니까 그래서 천주교가 제일 처음에 혼합 종교가 되기 전에 먼저 서서히 순서를 밟은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가 있었고 그리스 신화가 있었고 바벨론 종교가 대표적이에요. 세계가.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제일 먼저 뭐냐 하면 그 신부가 교황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불교의 조계종의 제일 높은 사람 뭐라 그래? 조계종의 예? 아니 조계종의 종단의 될 어른인 그것을 목사가 담당을 한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를 들어서
불교가 가지고 제일 수장이 되고 유교에 가서 목사가 가서 제일 수장이 되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제가 조계종에 가서 수장이 되고 유교에 가서 수장이 됐다고 하면 성도님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예? 목사라 그랬어, 목사 아니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성도가 쓰고 목사 아니라 그러면 아 잘못했습니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입을 막겠어요?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1000년 동안 종교개혁 일어날 때까지 약 12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천주교가. 독실한 기독교인들을 진짜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떠드는 그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1200년 동안 약 1300만 명이 죽음을 당해요.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에 의해서. 그런데 천주교가 기독교사라고 지금 막 가르치는 신학교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천주교가 교회사가 아니고 그 순교당한 기독교인들의 그것이 기독교사예요. 기독사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박해가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미국이 왜 세워졌어요? 예, 박해 때문에. 영국 왕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말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는데도 그런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없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정말로 유일한 거예요. 미국 다음이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믿는다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얘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히브리어는요. 메시아라거든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주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늘날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한국말 쓰고요. 똑같이 김씨, 이씨, 박씨 있고요. 그런데 북한에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마음껏 찬양.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딱 못 박아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중국은요. 없어요. 엄청나요. 박해가.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그 전에 지금은 막 완전히 뭐 다 박살나가지고 그렇지만 4,000명씩 모이던 교회를 그냥 크레인으로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사 거의 90% 이상이 박해의 시간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어렵고 힘든 것 가지고 이렇게 입이 좀 이렇게 나와가서 꿀꿀대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성경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19절에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셨는데, 자, 오늘은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볼게요. 22절 할 차례예요. 오늘은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든지 예배 시간에 뭐 설교를 30분을 하든 40분을 하든 5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한 가지라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커져가게 되어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는 성도를 못 이겨요. 뭐 해도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는 성도를 못 이겨요. 예. 죽었다 깨어나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도 행동으로 안 옮겨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이 너와 나와의 언약이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다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나게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그냥 쓴 것만 그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뭐 하겠어요? 농사도 안 짓는데.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성을 쌓지도 않는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죽으라고 일하지도 않는데 뭐 하겠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세가 직접 쓴 게 아브라함이 할례 준 걸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해야 될 거야, 안 해야 될까요? 행하는 게 기본이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수치를 굴려버렸다. 이제서야 종의 수치, 그거 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의 엄청난 역사,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 그 역사가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아무리 와도 그릇을 엎어놔. 그러면 그릇에 물이 안 받아지죠. 그것처럼 비가 억수로 오는데 나무 위에 하우스를 쳐놔버려. 그러면 그 물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나무가, 곡식이 못 받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역사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요. 하나도 안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좀 옮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인내할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면 믿음이 절대로 안 자라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원리 중에서 야채는 3개월이면, 뭐, 어떤 거는 2달이면 따먹어요. 예를 들면, 시금치 같은 거, 뭐,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또 상추 같은 거. 이거, 1달이면 따먹어요? 2달이면 따먹어요? 1달이면 따먹어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보관이 안 돼요. 보관이 안 돼요. 상추를 냉장고에 넣어놔도 보관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긴 거예요. 열매 야채는요. 뭐 도마도 이런 것들은 좀 보관이 돼요. 그런데 한 2달 갖다 먹잖아요. 그런데 좀 더 길어요. 예를 들면 곡식들요. 쌀, 보리 이런 것들은 한 4, 5개월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3년씩 보관이 돼요. 곡식은. 그런데 곡식은 3년씩 보관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는 게 뭐냐면 곡식이 3년 동안 보관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곡식이. 요새는요. 뭐 하루아침에 거지돼 버리죠. 집 쫓겨나고 다 망해버리죠. 부도 나면 3년 어디 가요. 곡식 때문에 3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일은 한번 심어 놓으면 최소한 3년 되어야 요만한 게 몇 개 열려요. 우리 위에 원래 대추나무 심었잖아요. 봄에 꽃 얼마나 많이 폈는지 제가 이거 이상한데 이 꽃이 첫 해에 그만 요만큼 모종을 갖다 심었는데 꽃이 너무 많이 핀 거예요. 야, 이거 원래 대추를 따나? 첫 해인데? 이거 아닌데 최소한 이거 심고는 한 3, 4년이 걸려야 따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 이제 막 그 꽃이 너무 많이 폈으니까. 그래서 반은 기대를 하고 반은 이걸 어떻게 이랬거든요. 아니나 달라요. 가을에 한 개도 안 열렸어. 그냥 꽃만 잔뜩 폈어요. 근데 이 과일나무는 3년 이상 해가지고 5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놔두면 몇 년을 따요? 10년은 따먹어요. 올리브 나무 있죠. 그죠? 올리브. 성경 얘기에는 감람나무라 그러는데 이 올리브 나무는요. 자식을 위해서 심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기를 엄마가 아내가 아기를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놈을 위해서 밭 하나에다가 올리브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그놈이 다 커서 30살이 되면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심자마자 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심어놓고 나면 30년 지나야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따먹어요? 죽을 때까지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우리 성지순례 가면 감람산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 북쪽에 감람나무. 거기 가면 예수님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가면 사람 이렇게 키가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천장 정도 될 것 같아요. 높이가. 그런데 이렇게 사람 손으로 한 3명, 4명이 아름들이 해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 큰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그게 예수님 시대 올리브 나무래요. 근데 올리브 나무, 보통 나무는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그 싹이 나는 게 아니고 올리브 나무는 속에서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속에서 다시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올리브가 안 열리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기다리니까 100년, 200년을 따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귀한 걸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곡식도 과일도 야채도 빨리 따는 거는 그냥 배고플 때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저장은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귀한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릴 줄을 몰랐잖아요. 애굽에선 출애굽해가지고도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며칠을 못 기다려요? 40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막 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뭐 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으로 정말로 1년만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는다. 몇 년? 1년만 하면 1년만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왜 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정탐까지 1년이에요. 1년. 1년 만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이 커지면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그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건이 물에 물이 없을 때 물이 나는 사건,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는 사건, 그다음에 성전 사건, 그다음에 만나 전부 다 이 1년 안에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이 1년 안에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말씀 듣고 행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기다리지를 못해. 계속해서 불평해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뭐 하면 불평하고 애국으로 가자고 불평하고 우리를 여기에서 광야에서 무덤 만들려고 그러냐 데려왔냐고 불평하고 우리 입에서 불평이 생기면 믿음은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하는 자,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 하나도 지키고 이것 하나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진짜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3년이면 돼요. 영적으로 정말로 3년만 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3년 가르치셨으니까 3년만 제대로 잘 배우면 되는데 제자들이 배우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째 돼가지고 거의 다 돼 3년 다 끝나갈 무렵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한 2년 반쯤 돼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베드로밖에 얘기 안 해요. 다른 사람은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 보고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주님.
성경에 보면 가남에 그러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가남에 그래요. 가남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가장 절실하게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어지는 서신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8장에 보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고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가난해 그랬다면, 우리말로 하면요. 가난해. 그러니까 꾸짖는 거하고 가난해하고 우리말의 뉘앙스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꾸짖는 건 야단치는 거고, 가난해하는 거는요, 간곡히 부탁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번역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번역 원문을 보면 에페티메센이에요. 에페티메센. 똑같아요. 예수님도 꾸짖으실 때 에페티메센.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하는 것도 에페티메센. 뭐냐면 둘 다 막 죽으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혈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혈기를 해. 아니 우리가 처자식 다 버리고 당신 쫓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라 독립도 안 시키고 죽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다 버리고 쫓았는데 멱살 잡고 싸운 거. 이게 베드로의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은 안 그래요. 이거 베드로의 설교, 그때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설교를 듣고 마가가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 2년 반 이상을 쫓아다니면서도 아직 뭐 한 거예요? 자기 틀에서 안 벗어나는, 예수님이 만든 틀 속으로 좀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받고 들어가서 훈련받고 들어가서 변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도 어디로 가요? 나 디베랴에 고기 잡으러 간다. 가버리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갈릴리에서 그들 보리라 해라. 내가 여기서도 부활한 모습 보여주지만 그들이 거기까지 도망가는데 내가 간다는. 우리 자신의 것을 허물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안 자라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듣는데? 예수님한테 듣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제자들보다 훨씬 나아요. 그죠? 예. 뭐 예수님처럼 막 그렇게 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을 막 행하는 목사도 아니고, 그냥 좀 찌질이 같은데도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것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행해라. 그리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마라. 두 번째, 9번째죠. 듣기만 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뭐 한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뭘 한 거예요? 지식을 한 거예요. 지식이 자기를 속여버린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자기들이 진짜 믿음 있는 줄 알아서, 자기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아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아니라 너희는 동네를 두루두루 길거리를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천국 갈 사람들을 만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배나 지옥 백성 만든대. 자기들이 뭐 한 거예요? 속아버린 거예요. 속아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 시작하면서 뭐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엄청난 박해, 핍박.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뭐 한 것,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엄청 있는 줄 알아. 뭐 한 거야? 착각한 거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이 어찌 능히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어찌 능히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나는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고는 62년도에 기록하고 64년도에 순교하는 거야. 누가? 야고보 사도가.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참 말씀대로 산다는 게요,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어떤데 다짐을 하거든요. 내 이번 한 주간에는 내가 밥 먹을 때라도 이렇게 형식적 진지하게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맨날 기도하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번 결단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어느 순간은 보면 막 밥 먹으라고 부르잖아요. 그 밥 먹고 그래요. 어떤 데는 내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 헷갈려. 그런 적 없어요? 어떤 데는 보면 기도는 했어. 근데 분명히 어떻게 진지하게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대충 하고 벌써 입에 밥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 있어 벌써. 분명히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뭐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진지하게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밥 공기에다가 밥 뱉어놓고 제일 처음에는 막 뭐라고 추접게 그걸 그렇게 뱉어놓는다고 더럽게 그렇다고 막 그런다. 같이 먹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내가 먹는 밥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여러 번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안 그래. 해봤자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그게요. 말씀대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은 22절까지 도를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하나라도 행해라. 그 다음에 그걸 행하지를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내 자신을 많이 속인 것 같아요. 네. 뭐 조금만 해도 다 보여지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고 합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고 믿음이 커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었고 왕벌이 하나님의 장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끌어주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